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모세와 같이 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지파와 정탐을 할 때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보다는 이제 한참 젊었죠.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모세를 40년 동안 보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하는 그러한 인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정탐하고 왔지만 정탐할 때도 그곳에 산지는 비옥했지만 그곳에 아낙 자손이나 7지파들이 대단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어서 이길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0지파는 전부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다만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으니까 취하러 가자라고 했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호수아의 기억 가운데서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한 족속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투적인 민족이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 보호받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단편 성경 내용만 보면은 그냥 가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을 부딪힐 때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에 두렵잖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대단한 힘을 확 불어넣어주는 격려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5절에 보시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자리를 보면요, 그 자리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과 그 사명들을 능히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이제 며느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저께 그 예식 가운데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위하여 축하 시를 5월의 정운이라는 시를 적어서 낭송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 시 내용도 여러 번 봤고 낭송도 연습하는 걸 여러 번 들었고 그래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생명나무 숲 동산을 참 많이 그림을 그려질 수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연습도 이제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낭송을 해야 되는데 옆에 혼주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 떨린다고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너무 떨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축시를 많이 했지만 아들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축시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래, 더 떨어야 돼. 파라파라 떨어야지 잘 나와.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그대로 하면 돼. 아니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 이래 고백한다, 축복한다 하고 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그 한마디가 그 떨고 있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너무 어려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안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렵습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대로 어렵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서 결혼식장에서 중견기업에서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그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회사거든요. 회사가 지금 이 코로나 길어지면서 이게 지금 거의 뭐 파산해야 될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분이 그 회사가 그 백화점에 이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백화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아주 건실한 기업인데 이 백화점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몇 달 동안 거의 지금 뭐 폐점 상태에 가까이 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이 아니구나. 또 저 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야, 이 장기화되면서요. 사업이 여러 개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채워지는 게 있지만 이렇게 어려워져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좀 확실한 비전이 보이고 누군가의 확실한 격려가 힘이 된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하고 강하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었다면 벌써 낙오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롭게 신혼부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만족하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부족한 것도 보이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도 보이고 지도해주고 싶은 것도 보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지도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혼내고 나무래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의 이 관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어서 기다리고 할 수 있으면 축복하고 격려하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좀 격려를 하자.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어려움들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늘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또 갈팡질팡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약속하지 않았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냥 담대하게 한번 살아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따라 가봐라. 그러면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약속한 것을 이루는데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의 불편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다 보면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해결 안 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보여지면 똑같다 할지라도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주변에서 그 영향들이 자녀든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들에 대한 그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이렇게 직면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가보는 겁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가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내게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지는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살아보려고 하지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으면 결코 그 요단강물을 건너지 않았으면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 그 믿음대로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제 패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결국은 점령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 주소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걸어가기에는 나아가기에는 너무 그것을 방해되고 막아 발목을 잡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문제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안 될 때는 계속 그 문제와 문제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꼬여집니다. 이 묶여져 있는 전선이나 수도 호수를 이렇게 풀 때요, 한 번 딱 꼬여버리면은 계속 꼬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려고 꼬인 그대로 쫙 풀다 보면 나중에는요, 풀지를 못할 정도로 그냥 엉켜버립니다. 하나하나 원리대로 풀어나가면 이게 잘 풀리는 걸 또 보거든요. 물론 그건 경험을 통해서 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딱 핵심을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약속을 실체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나오지만 같이 그 갈대아우르에서 출발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롯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롯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소알이라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것으로 그냥 역사에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네 자손이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하고 예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도 이 전 세계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가 갈대아우르로 가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정에 항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은 계속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묻어서 그냥 가긴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묻어서 가긴 갔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롯이 잘못된 게 아니고 롯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롯의 한계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소유가 많이 늘어날 때 롯도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소유가 같이 늘어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결국은 그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종들이 다투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헤브론 그 지역을 그대로 차지하게 되지만 롯은 너무 비옥해 보이는 쪽으로 점점점 옮겨가다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지금 내가 많은 걸 얻었다고 해서 이게 곧 일생의 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소돔 고모라의 롯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든지 천재지변 불이 하늘에 쏟아져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빼앗기든지 다 잃어버리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 과정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과 함께한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증거로, 증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도 이것도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점령되어져야 될 하나의 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이 마치 가나안을 들어가는 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결국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요, 전쟁은 쉬운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만큼 참혹한 게 없어요. 제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사를 보면요, 거의 점령한 나라는 다 죽여버리든지 다 약탈해버리든지 노예국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지금까지 인류 전쟁사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전쟁은 쉬운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적 전쟁도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고 그 가나안 땅에 득설거렸던 7 그 족속의 그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러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이거 힘들어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힘들어서 이 일을 가는 데 있어서 이유를 대라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 중에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그 발목을 붙잡는 조건들을 다 끊어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무엇을 가지고 이루었든지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어저께 혼인 예식에 가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가 어릴 때에 아름다웠던 우리의 친척들, 멋있었던 힘있어 보였던 그러한 친척 어른들이 지금은 너무 연세도 드시고 늙었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대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100년 정도 요즘 산다 그러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지만 평균 수명은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잘 관리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 80, 90, 100살까지도 지금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년을 살아본들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깐입니다.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반드시 거기에서 계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돌파해 나가면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갔을 때에 부딪혔던 수많은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 부도나지 않는 보정이 하나님의 보정입니다. 우리가 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훨씬 더 나를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술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저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그 방법들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이 여호수아에서 딱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밑에 보시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던, 사탄을 이겼던 가장 큰 무기가 말씀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기시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던 그런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란 말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서 내는 기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경험이 늘어가잖아요. 경험이 늘어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늘어갑니다. 경험이 늘어가고 고집이 늘어가면요, 이제 소통 불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경험이 늘어가서 고집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면 정말 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갈수록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축적되어진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고 기술이고 이것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럼 고집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주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다 내가 축적하고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25년 만에 약속이 아주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이제 나무찜을 질 정도, 청소년기 정도는 갔겠죠. 그때
약속으로 주신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 번제란 말은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묶고서 잡아다가 온 몸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2말도 안 하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예배하셔가지고 드리게 하시고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하나님 예배하셨다. 유명한 사건이 나온 내용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마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모함과 두려워함과 그리고 그 말씀의 근위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약속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번제로.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은 어떤 고민이나 번민이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채우고 넣고 준비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물론 얼마나 그게 필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봐라.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봐라. 그걸 선택해봐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한다. 네가 형통한다. 내가 네게 약속한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갈 것이다. 네가 힘쓰고 애쓰고 경험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네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탁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걸 경험합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 그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그냥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고함을 질러. 시킨 대로 했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로 하니까 되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성적인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내가 딱 준비하고 힘을 만들고 방법을 구하고 빈틈없이 계획을 짜서 그것을 또 사람 힘을 뭉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여리고성은 아직도 점령 못했을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수없이 많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7족수, 여리고성, 아이성 계속 나오는데 이것들을 점령할 때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대단한 격려고 힘이고 얼마나 강한 그 원동력이 됩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그 현장에 있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늘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경험하기는 처음인 거예요. 내 기술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짧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이기적이고 또 좁은 생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문가예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경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십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해놓고 난 이후에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해달라, 하나님께 해달라고 맡기면서 왜 믿지 못합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를 믿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서 가시는 것을 보자는 거죠. 저는 어저께하고 오늘까지 이제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몸이 막 피곤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까지까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큰일을 치우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경험되어진 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경험되어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서 내게 온 것이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삶, 여정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저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가나안이 점령되어지는, 이거는 기적 같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느 날 여호수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과 약속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그건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강한 힘이라고 지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 그 힘을 경험하고 살아라고. 그런데 그게 어릴 때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요구하는 거하고 자녀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맞출래야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강한 힘이 아니냐. 하나님 힘으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러니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가르쳐서 만들려고 하면요, 힘이 들고, 그리고 부모 의존적인 아이가 되고, 부모 없으면 못 사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서 이끌고 가면요, 우리가 볼 땐 불안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참 많은 기도를 우리 부부가 했죠. 부부만큼 뭐 아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한 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참 불안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그 가치관이 부모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거슬리지는 않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이 가정을 가지는 데 필요한 배우자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아버지 전혀 대화를 했을 때 생각도 하지 않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하긴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일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며느리를 딱 맞이하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대로의 사람이 그 아이의 배우자로 만나져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 될 줄 믿었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힘든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이게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사의 순간순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을 지키 행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나간다면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깨트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윗과 수없이 많은 가나안 땅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출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패가 얼마나 또 이게 마음에 무겁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얻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